부활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부활주일 설교하겠습니다. 최고로 기쁘고 또 감사하며 또 최고로 영광 돌릴 일이 있습니다. 있다면 그 영광을 최고의 감사와 최고의 기쁨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동시에 지구상 최고로 의하고 이해하지 못할 사건이 유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이며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오늘 목이 이상히 오늘 잠기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여기는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단 마귀 유혹받아가지고 우리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실입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문제라 합니다. 이 사실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실이 원죄입니다. 그 즉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 죄인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전부 다 죄인입니다. 즉 원죄를 마귀 자녀가 된 원죄를 타고나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죄인데 영적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다 아시고 당장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길을 내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예배하셨다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당장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했습니다. 구약에는 이분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게 구약의 메시아입니다. 신약에 실제로 그 주인공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로 오셨다. 즉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사역하러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것도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요. 사람의 몸으로 육신이 되어 오셨다. 성육신 사건. 그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그 그리스도 사역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핵심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잔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주인공이신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바로 십자가 사역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려고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친히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한 것이요.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주일은 부활주일이라고 그래요. 부활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날이다.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다음 성경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사실,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와 지금 관계가 됩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요 복음의 핵심이자, 복음의 핵심, 바로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장 중요한 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주 중요한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최초로, 지구상 최초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즉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제 처음으로 드디어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복음의 핵심을 처음으로 나타내셨다. 또 변화산 이후에, 변화산 체험 이후에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때도 중요합니다. 이후에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말은 그 주간이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 사역하러 십자가를 지시해 고난의 잔, 우리의 구속사역을 위한 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걸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전에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12 제자에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오늘 부활절에 부활하신 것은요, 바로 말씀 성취이며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때 또 한 게 참 의아한 게 있습니다. 이때 이 말을 들은, 비로소 나타내시고 가르치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12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에 이게 이렇다 설명할 때에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께 이런 일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간했다 그랬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보고 너 최초 신앙 고백했지 축복받은 자야, 이런 말씀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말씀할 때도 많은 제자들이 이걸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며 주일날 예배하느냐?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특히 공관복음서의 마태복음 28장은요 아주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사실적으로 그 역사적으로 그리고 많은 증인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사실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묘사되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펴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합니다. 안식 후 첫날입니다. 새벽에,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그랬잖아.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부활하셨다. 무덤 문을 여시고 큰 짓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 형상은 번개하고 큰 옷은 눈같이 희건을했습니다. 자, 이때 지키던 자들이 로마 군인들과 경비병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무덤 문이 열릴 때 빛이 임하고 지진이 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살아났다 한다. 그걸 막고자 했잖아요. 이 경비병들 로마 군인들이 지켰습니다. 이들이 있잖아요. 다 이때 놀라가지고 엎드러지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이게 사실적으로 기록이 됐다. 꾸며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막 당군 신화처럼 꾸며낸 게 아니다. 사실적이며 역사적인 시한표에 그렇게.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이야.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부활절 설교를 많이 못했습니다. 할 때마다는 이 설교였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문에 묻힌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와서 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무덤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자, 너희들은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었는데 거기서 배우리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여자들 특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거명되어 있습니다. 가장 천한 자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를 입고 가장 확실한 제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들, 그리고 살로메,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으로 있잖아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실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큰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천사들이 이렇게 알리니까. 자, 그럼 한편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탄의 역사와 어리석은 자들의 어쨌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 사실을 막으려고 했는지 아니면 없애려고 했는지 사단이 역사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 사단의 앞잡이, 사단의 역사 속에 쓰임받은 자 누구지요? 성경에 그것도 기록되어 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법정 선언한 언도한 빌라도가 함께 모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들었노니 했어요. 그래서 쑥덕 언론합니다. 대책을 세웁니다. 혹시 무덤 문에 예수가 있을 때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그런 다음에 살아났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대책을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명령합니다. 군인들 즉 경비병들 세워서 굳게 무덤 문을 지키시오.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또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덤 문을 돌로 막고 있잖아요. 큰 돌을 무덤 문으로 해서 무덤을 막고 그 돌에 임봉을 하고, 임봉이란 말은 누구도 이거 건드리지 못한다, 도장을 찍고 이 말이에요. 임봉을 하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힘써 무덤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막는다고, 인간의 대책을 세워 막는다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있으며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없지요. 이 사단은 그렇게 했다. 지금도요, 사단이 온갖 이 복음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이 전략을 펴고 역사합니다. 한 10수년 됐습니다. 캐나다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장이 있잖아요. 캐나다에도 교단들이 많은데 거기에 총연합회 그 총회장이 부활절 메시지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이건 미신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교묘하게, 이 복음의 핵심 되니까 이거를, 사단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증인들인 사도와 70인자들이, 전도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딴 거 말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그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그것도 담대하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복음의 핵심을 있잖아요, 담대하게 핍박 중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찌나 이걸 막습니다. 그때 가장 싫어하고 귀를 막고 막 이를 갈고, 네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느냐. 어쨌든 이 복음에 이걸 막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앞장섰던 한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도 원래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단 마귀 이 권세를 꺾으시고 또 무덤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재앙 저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로 부활과 생명의 생명 자체가 되신 그리스도란 증거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부활이시다. 그래서 2026년 전에 로마 속국인 팔레스타인 유대인, 유대 나라, 그 당시 실제 총독 빌라도,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인 가야바, 안나스 등등등등 다 역사적입니다. 역사적, 사실적입니다. 자, 먼저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핵심 사역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사함과 모든 것을 위해
그의 구원의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니라, 부활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부활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정말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우리가 실제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이 부활의 의미 뭡니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첫 번째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무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봉분을 쌓고 미국처럼 평평하게 이러한 게 아니고 하여튼 무덤에, 즉 죽음 가운데 죽은 자가 아니시고 지금 부활하셨다는 이 말은 살아계신다. 실제로 살아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자녀인 우리와 전도자인 우리와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아닌 위대해 있는 종교인들, 교주들 있잖아요. 공자, 석가를 비롯해서 많은 위대한 종교인들 많았습니다. 아담의 후손, 죄의 삭선 사망이니라 마귀 자녀로 있잖아요. 죽었습니다. 다시 산 부활자가 아닙니다. 무덤이어야 했습니다. 무덤이 또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 마귀 자녀예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구원주 아닙니다.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제가 대구 얼굴 그때 벗어났습니다. 제 입꼬리가 이래 되고 확실히 들며 나도 모르게 기쁨이 있잖아요. 막 웃음이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고 또 혹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데 그로 끝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살아계신다면 소망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가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졌습니다. 그때 입꼬리가 입꼬리가 올라갈 뿐만 아니라 기뻐지는, 이상하게 막 웃음이 나옵니다. 제가 믿어졌다 이 말.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나의 기도에 살아계시니까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똑똑하지는 못해요. 단순해서요.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졌다. 그래, 기도할 믿음, 기도할 마음,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확실히 생깁니다. 살아계신다. 자, 죄인, 마귀 자녀, 모든 사람, 인류의 모든 사람 죄인입니다. 그럼 다 죽으면 무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살아계신다. 구약의 다윗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특히 부활을 내다보았습니다. 믿은 자입니다. 그래 다윗 왕은 왕중의 왕입니다. 왜?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구약시대 때 벌써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썩지 않으시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고 음부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생명 그의 날은 길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벌써 바라보고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미리 보았어요. 사도행전 2장 31절부터 보면 미리 본 거로 다윗이 미리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시매 그렇게 했습니다.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영광 받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광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3장에 안진병 일으킨 다음에 또 법정에 섰을 때 말합니다. 이때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살리시겠다.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창세기 3장 원죄, 즉 사단과 죄와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으로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구원의 언약 다 이루었습니다. 100% 조금도 남김없이. 그 다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시며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보좌에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다. 이 말이 살아계신다. 살아계셔서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놀라운 약속, 놀라운 비밀을 말해 주었습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 너희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는 저런 진리의 영이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게 왜 가능합니까?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 편에 살아계셔서 나와 우리와 교회와 함께 하신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부활하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이 복음 증거할 때 함께 역사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우리에게 주셔서 능력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함께 하시겠다. Always with me.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시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이 말씀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 말은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겁니다. 16장 23절부터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십니다. 부활하지 못한 모든 자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될 줄. 예수만이 그리스도신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즉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을 지금도 정확하게 성취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통하여? 전도자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남은 1000명이 있습니다. 1000명에 관한 사명과 미션이 있습니다. 그건 동일의 한계입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 구원사에게 우리가 최고로 중요하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의 소리,
오만때만 세상의 소리 많습니다. 복음을 못 들으면 속지 말고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활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도 이 사단의 소리가 많습니다. 첫째, 도난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게. 그러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덤에 시체가 없고 무덤이 비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다는 반증입니다. 기절설. 그 부활해서 우리가 덜 죽였네? 그 기절설입니다.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상설이 있습니다. 헛것을 봤겠지. 하도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 헛것을 봤겠지. 그게 뭔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이미 보았다는 반증입니다. 12사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강단 마가다락방 감람산에서 보니까 그때 약 500여 명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강단에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데 너희가 다시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때 보니까 500여 명이 일시에 나타나셨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이 놀라운 비밀과 축복, 그리스도의 부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확신하게, 확신 있게 여러분 다시 한번 각인 뿌리채를 내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개입니다. 보좌의 능력, 성삼위하는 참된 능력, 힘,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초대교회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되어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죄산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의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능히 증인되게 하시는 놀라운 이 은혜를 감사 찬양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에게 보좌의 능력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 주셔서 충만케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